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갖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화로 바뀔 수도 있고 화가 되기도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분노의 근거는 죄로부터 있는 것이죠. 에덴을 잃은 사람들이 뭔가 정말 좋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절을 생각하니까 현실을 참아내고 살기는 너무 힘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에덴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천국과 현실 사이에서 늘 쌓이는 건 분노만 쌓이는 것이고, 사람은 그 분노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것이 있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또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 이 세상 에덴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음흉한 이 사탄과 악한 마귀들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조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하여튼 어떤 일들을 안 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교하고 뱀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 오늘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갈등과 문제는 항상 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무덤에 있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갈등과 이 분쟁, 이 언쟁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데, 세상은 그거를 힘으로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돈도 만들고 자기 세력도 만들고 또 뭐 자기 개발 책도 읽고 뭐 여기저기서 뭐 지혜를 찾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소중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하고 싸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괜히 손에다 피 묻히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치고받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양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된다. 그 말씀을 택하다가 오고 있는 아픔, 고난 이런 거는 반드시 좋은 거다. 어차피 힘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은 갈수록 기대할 것이 없다. 그들의 수작과 계략을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은 그런 것이고, 이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나에게 성령의 지혜가 오는 것이고 원수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 시간이 한 이틀 3일 맥시멈으로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원수라고 할 때, 이제 적은 다른 문제인데, 이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는 뭐냐? 영적인 건데 그건 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이 죄하고 싸우고 마귀 귀신하고 싸우는 그거를 그 차이입니다.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지 말고 이 안 보이는 것을 싸우되 지혜롭게 싸우는 이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사울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악령에 붙잡히고 살고 악령에 씌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걸 보았어요. 수금을 타며 노래를 할 때 왕 사울에게 들어붙어 있는 이 악령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아기스 왕에게 잡혔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악령들처럼 미친 척하고 막 벽을 긁고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혜들이 모든 어둠이든 빛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들은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이제 119편 60절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죽는 거고 하나는 죽을 뻔한 다윗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1절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죠. 사무엘이 죽으니까 뭐가 위기가 닥치냐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씀이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기도 쉬면 죽는다. 이걸로 딱 결판을 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 지금 그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뭐가 죽었다는 거냐면 기도가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도 죽고 있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의인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인인 사무엘이 이제 때가 돼서 인생들이 가야 될 길로 갔고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든 게 스탑이고 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곡하고 울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 같은 말인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걸어다니는 송장에 불과하고 시체에 불과하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죽는 거나 똑같다. 이 기도가 호흡이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사무엘이 죽어서 나라가 힘든데 엎친 데도 엎친단 말이 있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이 멍청한 인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네가 지금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싸놓고 부어라 마셔라, 오늘 좋다, 또 잔치를 하자,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뭐 좋은 가족과 아주 세상이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일 당장 목숨을 빼앗기면. 나발이 그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나발이 블레셋으로부터 타작마당을 하고 있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걸 블레셋으로부터 지켜 주었기 때문에 이 창고에 재산이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발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언제 도와줬냐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이 우연히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은망덕한 나발이었다. 그게 미련하다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 나발이 이 아내를 잘 얻었어요. 잘 얻었다기보다도 한편으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이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이 지혜가 그 나발을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엄청난 부자에게 한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팔자가 피자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전부 없어져 버리는데, 이 아비가일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못난 남편 밑에서 무슨 낙을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먹는 거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남편이 그냥 시키면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냥 돈만 보고 쫓아갔던 여자가 아니라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여자였다. 이제 그 차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아주 돌멩이처럼 널려 있는 세상이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의 대명사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비가일인데,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이제 가일이 이제 기쁨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여자를 소개했는데 3절에 여자는 일단 총명하다. 용모도 아름답다.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남자들의 눈에 드는 거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제 갈렙 족속이다. 갈렙 족속이니까 얼마나 좋은 족속인가요? 그리고 이제 때가 어느 때냐면 타작마당을 할 때다. 이 타작마당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이 마치 그 추수를 하고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고 이제 그런 건데, 다윗이 이제 그 슬프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마온이나 바람 광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제 자기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도와준 일도 기억나고 해서 10명의 자기 전령들을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거를 좀 달라. 나발에게 이렇게 소년들이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근데 나발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전혀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들이 이게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내 양을 치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사람이 미련해지냐면 뭐 이렇게 있으면 나누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에 붙잡혀 있고 재물에 붙잡혀 있고 부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 같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이게 부자의 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빼앗기는 건데 이게 적어도 뭐 영적인 문제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어떤 부자들이 사울의 말을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빵 몇 개 줘가지고 칼 하나 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와 85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사울에게 몰살을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발도 소문 들었을 거라고요. 사울에게 잘못 보이면은 무슨 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새의 아들 의미 없어요. 이 이새가 누군가요? 오벳에서 그 다음에 이새에서 이쪽으로 다윗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나발이 갈렙 지파잖아요. 갈렙의 족속 아닙니까? 같은 거라고요. 같은 피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래? 그러면 야 전부 칼을 차고 가사세 한번 싹 다 멸절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게 분노 꼭지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막 속에 이게 분노가 꽉 차 있거든요. 건들면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이제 겨우겨우 참고 사는 게 인생살인데 14절에 보니까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하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평등해. 이게 하인들이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뭘 기억을 해내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왔다. 다윗이 우리를 도왔던 사람 아니냐. 다윗이 나발의 부를 지켜줬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인이 말을 해요.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령들의 10명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 듣는 건데 뭐라고 말하면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죠.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대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의 원인이 이 다윗의 군사들이었다.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17절 읽어보지만은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발의 집안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하게 그 단어가 있죠. 엄청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이 여인이 엄청나게 급하게 다윗의 전령들이 요구한 거를 나귀 몇 마리에 전부 실어가지고 이제 갈멜에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진장 싸가지고 내려가요, 지금. 이 다윗의 그 분노를 지금 잠재워야 되니까. 일단은 세상에서도 분노하면은 막 돈이라도 집어주고 먹을 걸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잠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읽어보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데 18절 끝에 이제 낙이 들에게 싣고 이랬잖아요. 무화과 뭉치가 아무나 못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를 싣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또 지혜가 있는 게 계속 지혜가 있는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 몰래 가야 되죠. 들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요. 다윗의 입에서 다윗과 이제 마주치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윗을 만나요.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합니다.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다.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줬다. 진실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분노했다는 이유를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의 지혜가 대단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싸들고 내려오니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멈추게 했다는 거 일단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 여인이 신앙이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냐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다윗하고 똑같아, 이 여자가. 이 믿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본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 분노가 삭혀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잘 따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자기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냐면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여인은 이제 다윗을 주여 이렇게 불러요.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려라.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다윗을 잠재우는 방법이에요. 죄악을 내게 돌려라. 이 다윗도 그랬거든요. 아히멜렉이 아비아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히멜렉이 전부 전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탓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죄악을 내게 돌려라. 첫 번째. 이제 이것이 이 아비가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까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냐면 내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 허물을 용서해 줘라. 내가 정말 아내 역할을 잘못했다. 정말 내가 당신의 전령들을 내가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나에게 덮어 씌워서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제발 우리 남편 그거 살려주고 그 다윗에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다윗을 지금 불을 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 올라가면 또 기도하죠.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나발은. 이 아비가일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한 사람 죽여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가만히 둬도 죽는데 뭘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다윗의 이게 정중앙을 찌릅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철저하게 지키는 법칙인데 이 말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여서 피를 봐서 뭐 하겠냐. 또 같은 동족인데 죽여서 뭐 하겠냐. 그래봐야 사울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하나하나 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도 살아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도 살아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취급하는 거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움직이죠. 뭐 이런 여자가 있지 뭐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건데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러고 싶을 거다. 나발을 다 죽이고 싶을 것이고 다 죽이고 싶을 거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 공감 능력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불을 꺼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없고 사무엘의 죽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받으시라는 얘기죠. 이제 받으면 되니까 28절에 내 주의 여종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제부터 이 여종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제 왕으로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싸움을 싸우는데 나발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윗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똑같은 말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심장에 좀 꽂아주니까 이 다윗이 이제 움직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야, 정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자를 지금 다윗이 만난 것도 엄청난 복인데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무너지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이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윗을 이 동급으로 놓고 똑같이 놓고 지금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위로 올리는 것도 예배고 아래로 내려오신 것도 예배인데, 예배는 내려오신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지금 이게 예배를 보여줘요.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려 던지듯. 이야, 정말 이 다윗의 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물맷돌, 이거를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니까 그 어린 날 했던 다윗, 그거 하나가 다윗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억나게 하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분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그 잠언 31장에 있는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맞네. 그러니까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그렇지. 크게 생각하자. 이스라엘을 통합시켜야 되니까. 그 다윗의 꿈 하나가 그거예요. 12지파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게 소원을 아뢰죠. 이제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내 주께서 무지한 비를 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계속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쭉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 여인을 이제 아비가일이 열흘 만에 죽죠. 그 이후에 술 먹고 취해 있다가 죽어요. 근데 더 설명은 참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남편을 바꿔야 되는데, 그 남편이 누구가 되냐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됩니다. 42절에 아비가일이 또 급히 일어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신속해요.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이 나발은 자기 코앞에 있는 이익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가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 이 아비가일이 승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살려냈고, 또 다윗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도록 이 아침에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도시와 교회를 위해서